베스도의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내용이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경책을 우리가 재미로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서 이 내용들을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는 자기가 곧 가이사라로 갈 것이며 유대인들이 그리로 가서 재판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 되어서 가이사라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있다가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왔는데 그 가이사라는 곳에서 재판을 이제 시작을 쭉 이제 하는 거죠. 자, 오늘 2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지금 유대인이요 로마인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약 2년 가까이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이 베스도에게 한마디로 사도 바울 저 사람 재판에서 죽입시다.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사흘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 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시오. 지금 어디 있느냐?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거든요. 이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고소를 했다. 말씀드렸듯이 베스도는 유대인의 새로운 총독으로 가이사라에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재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합리적인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송되는 길에 매복되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거의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왜 좋은 곳인가? 여러분 이런 말 들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그 자체가 로마가 고속도로를 놔가지고 모든 지배국들이 잘 살게 하였다. 그게 아니고요. 지배국 가운데서 자기가 지배하는 피지배국이 소요가 일어나면 그걸 가장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길들을 만들었는데 길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공중길까지 있지만 육로와 해로도 있습니다. 이 해로로 들어와서 이 유대 나라를 가장 잘 제압할 수 있는 곳이 가이사라였거든요. 지금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현재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임지는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임지인 가이사랴에 곧 내려가야 된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여는 것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한 베스도의 예루살렘 재판 거부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신문을 벨리스 총독까지 계속 신문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도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에서 시민인 사람이 죄를 정하지도 않고 죽여버리면 자기의 앞으로의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바울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다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천부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벨릭스 총독으로도 보호해 주셨고 모든 사람 본디오 빌라도까지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베스도가 자기의 영지인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는 이야기가 12절까지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10절까지는 함께 읽고 11절, 12절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자신도 곧 그리로 갈 것이므로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고발하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8일인가 10일인가를 더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대며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를 거스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여러 가지 고소 문제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가?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듯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아주 팽팽한 긴장이 흐릅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해달라. 중간에 죽이려고.
근데 바울은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인 나를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장 11절에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베스도 총독에게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항소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누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해할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말씀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 말씀에 던지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참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만 명심하면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인생을 드렸던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지켜주신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리고, 주님이 뛰어라 그러면 뛸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환난과 역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확신을 준 것을 붙들면 환난과 역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인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는 이 문제를 두고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경박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이때 속으로 이렇게 아싸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에게는 드디어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라는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담대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말하는 성전 모독죄도 범하지 않았고요. 율법을 범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도 괴하지 않았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요, 투표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 어느 정당이나 어느 개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요, 우리들의 경건함,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개신교 지도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똑바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참 이 모든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우리들에게 있을 터인데, 우리는 자꾸 칼과 창이, 정당이, 어떤 집단이, 어떤 개인이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대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꼭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로마 황제 앞에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기 자신이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바울의 일로 상담을 합니다. 13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환영 인사를 하기 위해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어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바울 사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옥에 가두어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소하면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고소한 사람과 마주하게 해서 고소한 것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로마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를 따라 이곳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하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 그를 고발하며 제목을 늘어 놓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악한 죄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논쟁한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조사할지를 몰라 망설이다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재판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갇혀 있겠다고 해서 나는 바울을 로마에 계신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베스도는 내일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스도가 아그리빠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송하기 전까지 가이사랴의 구류에 두겠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그리빠가 답을 하지 않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했던 복음이 서서히 그 지방의 고위 관료들까지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화려한 행렬을 갖추고 군대 지휘관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베스도가 명령하자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곳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 그는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관해서 황제께 써보낼 만한 자료가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불러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신문하면 황제께 보고할 자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제께 제수를 보내면서 그 제목이 무엇인지 알리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계속 나왔지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관계는 베스도가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임명된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방문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 사건에 대한 진술을 얻고 아그리빠의 의견을 듣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26절, 27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재판정에 사람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황제에게 항소를 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그의 제목을 적지 않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의 죄를 한번 정하여 보시오. 죄송합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를 통해 바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얻고 로마 황제에게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벨릭스 총독도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자, 바울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을 말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자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 바울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면 할수록 바울의 죄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을 고소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고, 여기는 무리가 없습니다. 바울 혼자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죄인입니다.
여기는 실체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 재판을 하면 할수록 고소한 사람들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기회만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인도할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저 자꾸 어려워질 때 상대와 상황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우리에게는 너를 통해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며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조인기 목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의 종으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